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시작.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네,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좀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리프레시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회심.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뉴 커뮤니티였어요. 뉴 커뮤니티. 교회는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 세상의 물질로부터? 어떤 명예로부터?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다스림,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삽니다. 나의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나의 안위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아주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아주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척박한 환경, 또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세상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 함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정말 어떠한 영향력들과 어떠한 열매들을 맺으며 이 교회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러한 복음의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돌이키는, 그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작고 연약했지만 데살로니카라는 엄청난 도시에서 그들은 작고 연약한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심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눅들고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여서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교회가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방방곡곡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어떠한 역사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시작.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스스로 전해진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위해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기 위해선 복음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다. 이 바울은 수동태의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누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시죠? 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해졌을 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죠. 지금 되게 예배실 분위기가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한데 이 상태에서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없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예배 시간이 아주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안 받고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아주 어수선하고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그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니까 6절 후반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그 말씀을 향한 결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끝내야지가 아니라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내가 집에 돌아가서 당장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지. 내일 어떤 친구에게 이렇게 대해줘야지. 나 이런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받아야만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까지 내용이 그렇고요. 7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을 때 7절에 보면 그들이 본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이 되었다. 누구에게 본이 되었습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그들의 영향력이 모든 곳에 알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의 시작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해진 말씀을 그들이 듣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들의 결단,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자 노력하며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죠. 누군가에게 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들이 세상 가운데 끼쳤다. 세상 가운데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복음의 역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들, 결단들, 헌신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믿음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 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일들로, 역사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요, 모든 교회들마다 마땅히 있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구원이에요. 바로 복음이에요. 그냥 몇몇 사람, 그냥 단순히 정해진 사람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사람들을 통해 정해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에도요,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매 주마다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는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들었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삶이란,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삶.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말씀을 잘 듣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이 보잖아요. 여러분이 볼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어떤 믿음의 그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본이 되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건 이거예요. 아,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들의 삶은 더 많이 무너져 있네. 뭐 나랑 별반 다르지 않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본받고자 하는 모습들,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에 앞서서 우리가 왜 노력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 노력하지 않을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대체? 어떤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래요. 말할 수 없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깨어진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했죠. 죄악 가운데, 죄의 쇠사슬 가운데 얽매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무엇을 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복음을 단지 죄사함을 위한 과정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는 천국 가는 티켓. 우리 천국 가려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지,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라고 그렇게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들의 입에서요,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몇 명이 함께 달립니까? 2명. 2명이 달리잖아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죽지만 오른편의 강도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그 사랑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오른편의 그 강도가 부럽다. 나 그 오른편의 강도가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부럽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생토록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니까 나 그런 삶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복음의 현재성을 모르는, 복음에 대해 아주 무지한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현재성. 복음의 현재성이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의 현재성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현재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상식으로 이해되는 일인가요? 이 세상의 가치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나라거든요. 생명의 나라거든요. 구원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런 역사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복음의 현재성,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복음의 현재성,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거든요. 이렇게 작고 연약한 공동체, 과연 그 공동체가 잘 설 수 있을까 싶은 공동체 안에 그러한 복음의 역사, 복음의 현재성이 아주 철저하게 누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 건데요. 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대.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다 라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다. 회개? 했다? 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회개. 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가예요.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가. 오늘 말씀에는 무엇으로부터 돌이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상으로부터 돌이킨다라고 했죠. 여러분, 옛날의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상들은요,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상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상은 우리의 삶과 가치와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통해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돈, 성공, 명예, 과시, 쾌락, 재미, 즐거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거든요. 눈과 귀를 빼앗기면 우리가 결국 무엇을 빼앗깁니까? 마음을 빼앗기죠.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 그러니까 뭐를 유튜브로 보냐면, 여러분 KBS에서 하는 더 라이브라는 방송을 아십니까? 밤 11시에 하거든요. 다른 건 잘 안 보는데 그거는 좀 정치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재밌게 풀어줘서 그거를 보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고 나면요,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요. 그렇게 그 패널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과 귀를 빼앗기니까 제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아주 마음에 드는 걸 봤다. 그냥 우연히 구경했는데 그냥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는 분들, 그냥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경만 하는 분들. 근데 그걸 구경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을 사게 되죠. 물론 안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걸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장바구니에 담았다, 안 담았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지배하고 그러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는 복음의 역사하면 그냥 우리의 어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뭐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나 그냥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변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복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요, 내 삶에 엄청난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엄청난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오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락을 끊어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끊을 때 그것을 끊기 위한 노력들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끊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어내는 거죠. 그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만 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건가요? 물론 말씀이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인도하시지만 분명히 나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결단과 헌신과 노력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냐면 완전히 다른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완전히 다른 내가 되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완전히 죽어야 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내 삶 가운데 분명한 회개의 역사, 결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하고 쉽게 말로 가볍게 하는 그러한 결단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속한 존재임을 믿고 치열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본능과 욕망과 정욕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결단이고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선택할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결단하느냐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결단해야 합니까? 함께 따라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설 때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정말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이라는 집합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예. 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은 누구와 상의해서 할 일입니까?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을 누구와 상의하나요? 나 회개해야 되겠다. 오늘 집사님이랑 상의해보고 나 회개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각 개인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각 개인적으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이라는 그런 집합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만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같이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자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홀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냐면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무너져요. 내가 결심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 안 했을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리더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위로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내가 이끌어줘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온전한 회개는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함께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들, 내가 부족한 부분들, 내가 연약한 부분들, 이거 서로를 통해서 보완받고 서로를 통해서 정말 빚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회심을 이뤄간다고요.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온전한 회심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때 결국 다시 5절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것으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주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동태 형태로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에요.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것은 바울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게 바울의 능력입니까? 바울은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회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연약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들에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까? 복음을 통해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한다는 거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5월 중순이죠. 5월 달부터 이제 교회들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을 했잖아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갖고 교회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문제점이 발생했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젊은 세대들, 30, 40대에 있는 가정들, 그리고 다음 세대 20대, 10대들이요 지금 오프라인 예배를 나오기 싫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온라인 예배, 그냥 자기는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귀찮다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를 갈 이유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교회들을 통해 나타난 이 온라인 예배에 나타난 문제점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왜 문제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휴가 나와서 지난주에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군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영향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뭐냐면 부대에서도 교회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종교 행사를 12번 하면은 포상휴가를 줬대요. 포상휴가를 줘갖고 그나마 그래서 포상휴가를 줬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가가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포상휴가 제도를 다 없앴어요. 종교 행사를 가도 휴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그렇게 휴가가 잘리고 난 이후에 몇 명이나 교회 가냐고 물어봤더니 몇 명 정도 갈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갈까요? 한 명도 안 간대요. 휴가 안 주니까 교회를 한 명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걔네들이랑 좀 이야기를 했대요. 왜 교회 안 가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교회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들이 20살, 21살, 22살이거든요. 23살 많아요, 23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실정,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다음 세대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삶인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꼭 교회에 나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좋은 것을 못 알아볼까요? 좋은 게 있으면 더 잘 알아보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본이 되는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심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온전한 회심으로부터, 온전한 회개로부터 나와요. 정말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께 다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다시 사시는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되고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럴 때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로만 부흥 부흥 외칠 게 아니라 내 삶이 먼저 회개하고 내 삶 가운데 먼저 그러한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대추수,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닌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만들어져가는 온전한 회심이 있기를 원하며, 그럴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러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